첫 멘트를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2년 만입니다. 동배 온 지가 6월 6일 날 2001년 6월 6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2년 됐습니다. 수요집회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주 앞에 어떤 말씀을 교제해야 되나. 5월 14일 날 주일날 아침에 5시쯤에 갑자기 이제 주님이 제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메모하다가 그대로 이제 계속 바빠 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고치지를 못하고 어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주님을 섬겨갈 때 신앙의 두 흐름이 있다. 그래서 그 두 모습이 여러 모습이 물론 있겠지만 두 가지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처방을 하거나 치료까지는 못하고 오늘은 진단만, 저희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단만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20절과)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큰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들이 번영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여기에 하나의 큰 흐름이 있거든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근데 그들이 막상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들을 그들이 따를 건데 다른 신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조종이 가능한 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번영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여기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잠언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이 그러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나 자신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또 취업을 할 때 뭘 쓰죠? 뭘 제출합니까? 자기소개서 쓰죠.
그때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어떤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기입니다. 근데 그 자기를 형성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라고 그럽니다.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셀프인데 주체가 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의 주체가 되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 나가 밖으로 보여지면 그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개서는 자소개서라고 않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죠. 남도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근데 나만 아는 나가 있습니다. 그게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인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섬겼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주체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번영의 때가 오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버린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큰 흐름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환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앙의 큰 흐름 하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아바타를 사람의 마음속에다 심었어요. 아바타란 말 아시죠? 아바타는 자기 어떤 역할을 대신해 주는 존재예요. 그죠? 그 아바타란 영화도 보셨죠? 근데 자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 존재를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어디다 숨겨놨냐면 인간의 자아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다가 그 죄를 숨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인 거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할 때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항상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핍박이라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안 통하면 유혹을 하죠. 또 내지는 유혹을 했는데 안 통하면 핍박을 합니다. 근데 첫사람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의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뽑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하와의 마음속에 뭐라고 도전했냐면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제안을 첫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안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을 인간의 자아 속에 숨겨놨고 그리고 그 자아 속에 숨겨진 이 자기 중심은 늘 너를 위해서 이것이 가인 시대에 나타났고 홍수 시대에 나타났고 그리고 홍수의 심판으로 사람들을 다 멸해놨지만 바벨탑 사건 때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자아 속에 숨겨진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본성, 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정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뭐였었냐면 나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내면 속에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자기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그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영을 줍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배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럼 부르짖죠. 그리고 사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다시 평온이 옵니다. 그리고 번영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죄를 짓습니다. 왜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놓은 죄의 본질,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럴까? 아니 이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텐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나.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된 건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하거나 치료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진단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1장에 6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그리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 다른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한쪽은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 바벨론을 오늘날 이라크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깨우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3차 포로까지 이어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라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을 동화시켜서 바벨론화해서 이들의 정신을 말살시켜서 그런 교육, 그런 방침을 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사람의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 같으면 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기회잖아요.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한 것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한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제안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우리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때 가가지고 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때 결심했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평상시에 마음의 결정이 이미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게 뭐 다니엘 공부법 막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우리가 다니엘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그의 마음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었고 자기가 그 나라에서 적응하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움켜쥐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반대되는 하나의 소수이지만 반대되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갖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법령이 정해져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미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한 이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고문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주변에서 돈을 좀 써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거든요. 근데 자기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요. 나중에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 아내가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주면서 아내가 굉장히 구박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그것이 굉장히 아내가 반가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기 발로 걸어서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모임은 교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이 교파 목사의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한 가지 도전되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다시 발로 걸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나가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다시 내 발로 걸어서 경찰서로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강단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 그래서 그 사실이 발각되거나 고소가 되면 곧바로 감옥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다니엘은 이 부분에서 망설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흐름의 하나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능력과 보상의 문제로, 보상의 관계로 생각하는 이 흐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만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뭔가를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능력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오직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의 포로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이제 한 30년 좀 넘게 섬겨오면서 볼 때 흐름이 다릅니다. 그 마음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내 안에 이 옛 본성, 끈질기게 나를 추구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 분들의 흐름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처음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좀 나중에 좀 부담을 드릴 것 같아요. 진단만 제 스스로 좀 조정을 해봅니다. 깊이 안 들어가려고 진단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성경 읽으면. 그죠? 다윗은 굵직굵직한 잘못들을 많이 했잖아요. 간음죄, 살인교사죄, 그리고 인구조사, 그리고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평가가 전혀 달라요. 사울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가 저를 버렸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다릅니다. 얼른 보면 사울과 다윗을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아,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특징은 자신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24절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늘 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신의 영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을 한번 봐볼게요. 17장 보시면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사울은 자신의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실패와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걸 보고 그는 분을 참지 못해요. 이게 본질적 차이구나. 사무엘하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 그리고 범죄를 지적받을 때 바로 즉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꼭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이 나단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책망했잖아요. 그때 옆에 인사가 네가 대제사장을 요구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의 간언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잘못 행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은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 추구와 하나님 중심적인 추구. 결국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3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뭘 택합니까? 하나님이 치는 징계를 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다윗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6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다윗에게는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자기에게 온 여러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다가왔잖아요. 그 중에 자기 누이인 수르의 아들들도 왔습니다. 수르의 아들들이 3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평정하지 못했을 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아직 그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투항해 왔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아브넬을
요압이 찔러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 일 때문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뭐 자세한 설명, 성경을 다 읽어보셨겠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 곁에 있는 충신, 그러지만 온수, 이들이 수로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섬기지만,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지만 그 마음이 굴복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에 맞으면 다윗을 순종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윗을 거부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투항해온 아브넬,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 아브넬을 죽인 거야. 아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비서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비서도 사울을 이제 다윗이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그를 한 창에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말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죠. 그때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또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필요한 자에 가거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비새가 흥분해가지고 저를 단창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못하게 말리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아비새가 시므이를 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만 내가 너희와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건 좋은데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나에 대해서 호감은 갖지만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가해 주기보다는 나를 미워하긴 하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평가해 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장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다윗을 알아야죠. 그리고 다윗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야 되는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르의 아들들은 그들의 마음이 다윗에 굴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그 반역을 해결하려고 할 때 장수들에게 부탁하죠. 너 그를 대해달라고. 근데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야. 시므를 죽이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이 말했잖아요. 근데 수르의 아들들, 자기 누이의 그리고 가장 다윗을 곁에서 보필하는 충신,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냐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가의 물을 먹고 싶어 할 때 그 사지를 뚫고 가서 우물물을 떠다 준 사람이에요. 아비사가. 그런 열정적인 충신도 다윗이 말하는 그 말에 순복하지 않을 때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좀 다른 사람 한 사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 후렉 사람 후세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후세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때 다윗을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고 그냥 그 권세에 따라 붙었던 사람들이 편이 딱 갈라집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후세가 찾아왔어요.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다. 너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미련케 하기,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압살롬은 다윗이 후세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이 다윗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후세가 만약에 거기 들어갔을 때 압살롬이 이 후세를 보고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말에 목숨을 걸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슈레의 세 아들들이 훨씬 더 다윗에게 열정적인 충신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냐면 다윗의 말을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내가 공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그 뜻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건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잠언의 말씀을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주님 몇 가지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인의 손을 잡는 거, 특히 남편이 있는 아내의 손을 잡는 거, 이걸 금하는 말씀을 잠언에서 봤어요. 20대 때, 23살 때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중부에 있을 때 저희 청년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교파에서 어떤 이제 부부가 왔는데 이제 나중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희들이 너무 이쁘다고 악수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악수 안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중에 장로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자매님이 일렀어. 한국 형제한테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악수를 거부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악수를 안 했냐고.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에 이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냥 못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더 연수가 됐으니까 주님 말씀도 더 잘 알고 어떤 면에서 더 경험도 많아졌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 후세가 그랬더라고요. 나는 네가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했으면 좋겠어. 압살롬 너를 죽일지 살릴지는 모르겠다. 근데 네가 나의 친구라면 네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후세가 알았습니다. 자기 중심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자아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본질적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본질적인 이 죄라고 하는 이 본질은 자기 뜻과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이 형태로 나타난다.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지금 48분인데 제가 감각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9시까지 끝내준다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최대한 끝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안 걸 알고 누가 될까 봐 그걸 심히 근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영접해라. 그리고 존귀 여겨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부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체로서의 내가 뭘 추구하느냐, 이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의 마음이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 저도 병이 들어봤는데 이게 그냥 뭐 감기 이 정도는 그러잖아요. 다 나을 줄 아니까 별로 걱정 안 돼요. 근데 좀 심각하게 병이 들면 온통 신경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냥 신경이 가요. 그러니까 디도가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 근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걱정하는,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얼른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부인되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랑의 관계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나보다 귀한 거예요. 내 입장보다 더 귀해. 성도들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우선이에요. 이게 이상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서 9절입니다. 제가 약간 좀 목소리가 커지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알고 조용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흥분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의 특징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들이고 한 자들 교회에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사람의 자연적 연결은 자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과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맞으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자아는 아무도 못 보고 나만 보거든요. 나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그럴 때 이유를 댔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고 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써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보니까 성도들이 걱정하면 자기가 더 걱정해. 성도들이 힘들면 자기가 더 힘들어. 다르죠?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마치 가꾸지 않는 텃밭처럼 가만히 놔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교만은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산다는 거야. 이가 말씀을 읽겠죠. 교회에서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안 삽니다. 말씀 읽지만 그걸 자기에게 적용 안 해요. 그 말씀 읽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삽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그의 놀이터만 바뀐 거예요. 교회가 자기 놀이터로 바뀐 것뿐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게끔 드러난 게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만 아는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보면 다른 여러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욥의 주제 중에 하나는 욥이 모르는 욥이 있습니다. 욥 자신도 모르는 욥이 있어요. 주님이 그 욥을 욥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극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욥의 정당성에 대해서 네가 이토록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에게 뭔가 감추어진 큰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 욥이 그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옵니까? 자식들이 잔치를 벌렸으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보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 정도에 가면 욥이 말하죠.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입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보십니까? 따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욥은 주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 자신도 모르는 욥 내면 저 깊숙한 곳에 삶의 주도권을 자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 자아, 나만 아는 그 자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최선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욥이 극렬한 고통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저 내면 깊숙이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그 모습 통해서 그가 뭘 발견하냐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여전히 쥐고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본에는 천황이 있잖아요. 근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총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천황으로 섬기죠. 그러나 실권은 내가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욥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욥의 저 내면 깊숙이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욥이 여전히 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들로부터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받자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진담을 안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9시입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의 삶의 놀라운 그 비결들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회에다가 손 벌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주님께 주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날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날이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날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주님, 이 아이들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그 빗속을 뚫고 마차 두 대가 왔어요. 그 마차에 음식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날 야유회를 가려고 음식을 잔뜩 장만했는데 비가 오니까 야유회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냥 온 거예요. 그런 조지 밀러의 드러난 열매들,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형제님의 삶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삶의 비결입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고아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났습니까?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가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근데 거룩은 어떤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건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죠? 그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부분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방금 조지 밀러가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 시작점은 어디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죽는 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적인 거인처럼 다 이루었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아침에 이 하루를 일어나서 누구를 위해 사느냐,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립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아버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